방송에서 드리는 온라인 예배 시간이에요. 잠깐, 아직 준비가 안 되었다고요? 그럼 함께 준비해봐요. 먼저 주변을 깨끗하게 정돈해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어요. 성경책, 찬송가, 헌금을 준비해요. 누워있거나 간식을 먹지 않기로 약속해요. 다른 행동은 멈추고 예배에 집중해요. 찬양 시간에는 기쁜 마음으로 일어나서 따라해요. 성경 말씀은 함께 큰 목소리로 따라 읽어요. 설교가 끝나고 기도 후에는 큰 소리로 아멘해요. 아멘. 준비한 헌금은 따로 저금통이나 성경책에 모아두었다가 교회에 출석할 때 드려요. 예배가 끝날 때까지 경건하게 예배에 집중해요. 광고도 잘 듣고 기억해두세요. 그럼 예수님과 함께 기쁘고 행복한 예배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친구들 안녕하세요. 2021년 11월 28일 참 좋은 광성교회 유초등부 연합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큰 목소리로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저 십자가에서 나를 보셨네. 나를 살리시고
우리를 대표해서 김준빈 어린이가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대면과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정직하지 못하게 행동한 것을 용서해 주세요. 얼른 코로나가 사라져서 모든 친구들이 학교와 교회에 갈 수 있게 해주세요. 또 모든 친구들이 매일매일 성경 통독을 하게 해주세요. 이기준 선교사님 말씀하실 때 집중해서 잘 듣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정성껏 준비한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창조주 구원자 예수님,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 우리의 창조주 구원자 예수님,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 소망 가진 우리들 예수님만을 위해 살아가리. 오직 예수님만을 위해 내 삶으로 주의 빛을 비추며 믿음으로 주의 나라 기다리며 순종으로 주의 복음 전하리. 주 예수 나의 참 소망. 우리의 창조주 구원자 예수님,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 우리의 창조주 구원자 예수님,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 소망 가진 우리들 예수님만을 위해 살아가리. 오직 예수님만을 위해 내 삶으로 주의 빛을 비추며 믿음으로 주의 나라 기다리며 순종으로 주의 복음 전하리. 주 예수 나의 참 소망. 내 삶으로 주의 빛을 비추며 믿음으로 주의 나라 기다리며 순종으로 주의 복음 전하리. 주 예수 나의 참 소망. 주 예수 나의 참 소망. 저희를 대표해서 이규준 선교사님 나오셔서 봉헌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거룩한 주일 우리가 모여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루속히 코로나가 진정이 되어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그날을 기대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고 하나님의 한량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헌금을 드렸습니다. 이 헌금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며 예수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거되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거될 때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기대하며 사랑하며 전하며 살 수 있는 우리 유일학교 어린이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1절부터 34절 말씀입니다.
성경책을 준비한 친구들은 사도행전 신약입니다. 16장 11절에서부터 34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책이 없는 친구들은 화면을 보면서 선생님과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갔다. 또 거기에서 우리는 빌립보로 갔는데 빌립보는 마케도니아 국경에서 조금 들어간 곳에 위치한 로마의 식민지였다. 우리는 거기서 며칠을 지냈다. 안식일이 되자 우리는 성문 밖 강가로 나가서 유대인들이 모여 기도하는 처소가 있음직한 장소로 찾아갔다.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앉아 거기 모인 여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모인 여자들 가운데 두아디라 출신의 자색 옷감 장수 루디아라는 여인이 있었다. 그 여인은 오래전부터 하나님을 예배해 오고 있었다. 그때 주께서는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바울이 말하는 것을 다 받아들이게 하셨다. 바울의 가르침이 끝나자 루디아는 온 집안 식구들과 함께 세례를 받고 나서 말했다. 저를 주님의 참된 신도로 여기신다면 제 집에 오셔서 묵도록 하십시오. 그 여자가 간곡하게 청했으므로 우리는 그 초대를 기꺼이 받아들였다. 한 번은 우리가 기도하는 장소로 가다가 귀신 들려서 점을 치는 여종 하나를 만났다. 그 여종은 점을 쳐서 자기 주인들에게 많은 돈을 벌어주고 있었다. 그 여종이 바울과 우리를 따라오면서 외쳤다. 이분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로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여자가 매일같이 우리를 따라다니며 그렇게 외치고 다니자 바울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그 여자에게 붙어있는 귀신을 향해 호통을 쳤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령한다. 이 여자에게서 당장 나가라. 바로 그 순간 귀신이 그녀에게서 나갔다. 그러자 그 여종의 주인들은 이제 돈벌이할 희망이 사라져 버린 것을 알고는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광장에 있는 법정으로 끌고 갔다. 그들은 빌립보 성읍의 치안관들 앞에 바울과 실라를 세워놓고 외쳤다.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로 우리 도시를 아주 소란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또 이 사람들은 우리 로마인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부당하고 불법적인 관습들을 선전하고 가르칩니다. 그 말을 듣고 모여있던 사람들이 다 함께 합세하여 바울과 실라에게 욕설을 퍼부었다. 그러자 치안관들이 부하들에게 명령하기를 바울과 실라의 옷을 벗기고 그들에게 매질을 가하라고 하였다. 부하들은 바울과 실라에게 심하게 매질을 가한 후 감옥에 던져넣고는 간수에게 그들을 단단히 지키라고 명령했다. 간수는 바울과 실라를 감옥의 제일 안쪽에 있는 깊숙한 감방에 가두고 그들의 발에 차고를 단단히 채웠다. 한밤중이었다. 바울과 실라는 주께 기도하면서 찬송을 불렀고 다른 죄수들은 그 찬송 소리를 듣고 있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듯 감옥이 밑바닥부터 심하게 흔들리더니 감옥 문이 모두 열렸다. 그리고 죄수들을 묶어두었던 쇠사슬이 스르르 다 풀렸다. 간수가 잠에서 깨어 감옥 문이 다 열려있는 것을 보고는 죄수들이 모두 도망친 줄로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고 했다. 그때 바울이 간수에게 소리쳤다. 잠깐, 당신의 몸을 해치지 마시오. 우리는 모두 여기에 그대로 있소. 간수는 등불을 가져오게 하여 지하 감방으로 달려 내려온 후 온몸을 떨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다. 그런 뒤 간수는 두 사람을 밖으로 데리고 나오더니 이렇게 물었다. 선생님들, 어떻게 하면 저도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두 사람이 대답했다. 주 예수를 믿으세요. 그러면 당신과 당신의 온 가족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은 간수와 그 사람의 온 집안 식구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했다. 밤이 깊은 그 시각 간수는 두 사람의 상처를 씻어준 후 즉시 온 식구와 더불어 세례를 받았다. 간수는 두 사람을 자기 집으로 데려다가 정성껏 음식을 대접하였다. 그는 자신과 온 가족이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을 무척 기뻐했다. 자, 이제 이규준 선교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영상으로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예배드리게 되어서 참 하나님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영상을 먼저 보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은 동료들과 함께 여러 도시를 다니며 예수님에 관한 복음을 전했어요. 어느 날 밤 바울은 환상을 보았어요. 환상 속에서 하나님은 바울에게 마케도니아로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바울이 그곳에서 복음 전하기를 원하셨어요. 바울과 동료들은 마케도니아로 갔어요. 그들은 빌립보라는 도시에 머물렀어요. 안식일에 바울과 동료들은 기도할 곳을 찾아 성문 밖 강가로 나갔어요. 바울은 그곳에 있던 여인들과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루디아라는 여인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에 귀 기울이게 하셨어요. 루디아와 그 집안 사람들이 함께 세례를 받았어요. 어느 날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러 가다가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났어요. 귀신은 여종이 점을 쳐서 미래의 일을 말하게 했어요. 그렇게 여종은 주인들에게 많은 돈을 벌어주었죠. 여종은 바울과 실라를 따라가며 소리쳤어요.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이다. 당신들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고 있다. 그는 며칠 동안이나 바울과 실라를 따라다녔어요. 참다 못한 바울이 돌아서서 귀신에게 말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 그 아이에게서 당장 나오라. 그 순간 귀신이 그에게서 나왔어요. 여종이 더는 점을 칠 수 없게 되자 주인들은 화가 났어요. 그들은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관리들에게 끌고 갔어요. 그리고 바울과 실라가 한 일을 고발했어요. 관리들은 바울과 실라를 매질하고 옥에 가두라고 명령했어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다른 죄수들은 귀 기울여 듣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 감옥이 흔들렸어요. 모든 문이 열리고 죄수들을 묶었던 사슬도 모두 풀렸어요. 간수가 잠에서 깨어 감옥 문이 열린 것을 보았어요. 그는 죄수들이 도망쳤다고 생각했어요. 절망한 간수는 칼을 뽑아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어요. 그때 바울이 말했어요. 당신의 몸을 상하게 하지 마시오. 우리가 다 여기 있어. 간수는 두려움에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어요. 그러고는 그들을 밖으로 데리고 나와 물었어요. 선생님들, 제가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울과 실라가 대답했어요.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러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 후 간수와 그의 집안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사람들은 모두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어요. 간수는 바울과 실라의 상처를 씻겨주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음식을 대접했어요. 날이 밝자 간수는 바울과 실라를 풀어주었어요. 루디아와 간수, 그리고 많은 사람이 구원을 얻었어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이죠. 바울과 실라는 누구에게나 같은 말씀을 전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네, 여러분 영상을 잘 보셨습니까? 오늘은 계속 바울의 전도 여행에 대해서, 이제는 바울의 두 번째 전도 여행에 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첫 번째 전도 여행지를 다시 한 번 더 돌아보면서 교회를 더욱더 강건하게 세우고, 그리고 오늘 말씀 주 내용, 다른 이제 마게도니아로 가서 마게도니아의 첫 성 빌립보 성에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으로 지금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은 오늘 보면 바울과 실라가 같이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읽었던 16장 1절에 보면 두아디라, 거기 보면 성에 있는 디모데라는 이제 그 아들을 만나게 되죠. 육신의 아들은 아니지만은 영혼의 아들. 그러니까 바울이 제일 사랑하는 디모데를 만나게 되고, 디모데에게 이렇게 세례를 베풀고 그 다음에 할례도 베푸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이 아시아로 이렇게 전도 여행을 가려고 그랬는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밤에 환상을 보여줍니다. 마게도니아 사람들이 나타나서 우리 동네로 넘어와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는 그런 꿈을 꾸게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시아로 가지 않고 이제 마게도니아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마게도니아에서 이제 첫 번째 성 빌립보 성에서 기도하는 곳을 찾아갔더니 거기에 누구를 만났죠? 루디아를 만났죠. 그죠? 루디아를 만났습니다. 루디아를 만나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놓고 계셨죠.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자 그 말씀을 믿기 시작했고 바로 세례를 받고 그 루디아의 온 가정이 다 예수를 믿고 루디아가 그 가정을, 그 집을 교회로 이렇게 내놓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마게도니아의 첫 성교회가 루디아의 집에서 시작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또 어떤 장면이 나오느냐 하면 귀신 들린 여자가 나와요. 점을 치는데요. 그 주인이 그 종이었어요. 그 주인들이 그 귀신 들린 그 여종을 이용해 가지고 돈벌이를 하고 있었어요. 아주 돈을 많이 벌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과 신라가 나타나자 이제 완전히 성령의 사람이잖아요. 귀신을 보는 사람이라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또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한다고 계속 따라다니면서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과 신라가 너무 이렇게 따라다니고 힘들게 하고 귀찮게 하니까 거기에 사도 바울은 이미 영의 눈이 떠어졌던 분이라 그 여종의 속에 영에 들어가 있는 귀신을 보게 된 거죠. 그 귀신을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바로 쫓아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귀신이 쫓겨나니까 이 여종이 이제 점을 더 이상 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돈을 도저히 이제 벌 수가 없어서 그 주인들이 너무나 마음이 상했어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신라를 고발을 해서 결국 감옥에 갇히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감옥에 갇히는 것도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어려움을 당하지만은 그 속에서 바울과 신라는 착고에 갇히고 갇히기 전에 많이 맞았을 거예요. 채찍으로도 맞고 온몸에 상처가 나고 발에 착고가 꼬여가지고 도저히 움직일 수가 없고 너무 꽉 째기 때문에 발에 상처도 생기고 그렇지만은 그 아픔과 고통 속에서 바울과 신라는 뭘 했죠? 예, 하나님께 찬양을 올렸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편안한 자리는 아니지만 그래도 감옥에서 거기 분명 감옥에는 못된 사람들이 많잖아요. 어떻게 억울해서 잡혀온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바울과 신라처럼. 그 사람들에게 귀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자리가 되었던 것 같아요. 찬양을 드리고 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죠? 막 땅에서 지진이 나면서요. 옥문이 물고 감옥 문이 열리고 착고들이 다 스르르 풀렸다고 그래요. 그런데 보면 거기에 갇힌 사람들이 다 도망을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그게 바울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 모두가 여기 있다. 그죠? 간수에게 안심하라. 우리가 다 도망가지 않고 여기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간수는 깜짝 놀랐어요. 간수는 이 죄수들이 다 도망을 가면 어떻게 돼요? 자기 목숨은 없는 거예요. 죽게 되는 거죠. 그런데 걱정을 하고 막 달려 들어갔더니 사도 바울이 간수야 걱정하지 마라. 우리가 여기 다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간수는 뜬금없이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왜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까요? 이 간수는 사도 바울과 신라가 특별한 사람인 걸 알았던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뭔지를 궁금하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게 대한 그 구원에 대한 이제 궁금증이 생겨서 사도 바울에게 물어보는 거죠.
나도 구원을 받고 싶은데 구원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도 바울은 단 한마디를 하죠. 그죠? 뭐라 그래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나뿐만 아니라 누구까지 구원을 받는다고요? 너희 집이 다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복음을 전하면서 어렵게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아주 미련한 방법, 간단한 방법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면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속한 모든 공동체가 다, 가족이 다 속한 그 공동체가 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 방법이 뭐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바울이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집안이요, 어떻게 됐어요? 예수를 믿고요, 바로 세례를 받고 하나님이요, 성령님, 예수님이요, 성령님이 임하니까 그 집안에는 그죠? 완전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육전이 되어서 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거되고요. 그들은 이제 산 소망이 생겨서 그 소망을 가지고 그냥 지낸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과 실라가 온 곳을 다니면서 마게도니아 온 성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듯이 이 간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기는 또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이 된 거죠. 정인된 삶을 살아내는 자가 되었던 거죠. 오늘 이 이야기 속에 보면 또 우리가 모르는 거, 아까 금방 제가 힌트를 드렸죠. 그 감옥 속에 있던 죄수들은 다 어떻게 됐을까요? 엄청난 일을 목도하게 된 거죠. 그들도 아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였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성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이 성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다는 것을 아시고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곳에 복음이 온전히 전해질 수 있도록 그 첫 교회가 어디였다고요? 네, 루디아 집이었죠. 루디아 집에서 계속 거기서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거되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2000년 전에 보내주시고 12제자를 삼게 하시고 특별히 또 예수님은 제자가 아니었는데 특별히 은혜를 베푸셔서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이었던 그죠? 바울을 만나서 바울을 이방인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왕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한 사람으로 세우셨어요.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이미 깨달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세주 대신 하나님의 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몸소 입으로 몸으로 삶으로 전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어느 누구나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도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는 여러분들도 곳곳에 돌아봐 예수를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가낼 수 있는 우리 참정광성교회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오늘은 빌립보 성에 가서 여자들을 만나고 그 중에 루디아를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 집안을 모두 구원케 하시며 그 집을 또 교회로 사용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의 통로가 되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거해내며 심지어 하나님께서 그 사도 바울을 감옥에까지 보내서 감옥에 있는 죄수들뿐만 아니라 그 간수들, 그 가족들을 다 구원케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오늘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보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일날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에 감사하며 우리 주위를 둘러봐 예수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전해낼 수 있는 우리 참정방송교회 주일학교 어린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친구들 말씀 잘 들었죠? 바울과 실라처럼 예수님을 증거하는 멋진 우리 믿음의 친구들 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말씀 방송 같이 할까요? 우리 화면을 보면서 우리 말씀, 오늘 들은 말씀하고 연결되는 것 같아요. 우리 말씀 암송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같이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예배 후에 카톡방에 예배드렸습니다라고 올려주세요. 그 다음에 성경 통독 꾸준히 하는 친구들을 칭찬합니다. 성경 통독방 신청은 반 선생님이나 부장 선생님께 해주세요. 계속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 성탄 예배 준비를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즐겁게 우리 친구들 함께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안내는 다음 주일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11월 28일 초등부 연합 예배를 마치겠습니다.